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영광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영광을 취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예수로만 영광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영광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고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갖다 하고 뭐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되 평생 모은 돈을 어떤 학교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얻으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 후에 하는 모든 행동, 예수로만 받으시기에 예수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안고 일어섬 자체도 예수로만 할 때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말씀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 소리도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아버지 품으로부터 이 땅에 오십니다. 아버지 품으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들이 하늘 있고 별들의 궁창 하늘이 있고 신들이 하늘이 있어요. 신들의 하늘 바깥에는요. 생각하셨어요? 하늘이 4개 봐도 돼요. 3개 봐도 되고 4개 봐도 되는 이유가, 신들의 하늘 바깥에는 뭐죠? 신들의 하늘이 있어요. 신들의 하늘 바깥에.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육신되어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은 육체 때문에요. 범민이 많아요. 육체 때문에. 돈 없네.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이런 현실 저런 상황. 현실 어렵네. 병들었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 이 땅에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임마누엘이 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된 자를 하나님 나라 살게 하는 겁니다. 난 미국의 그 정책을 참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포로로 한 명이 잡혔어요. 여자가요. 근데 이 사람을 구하려고 5-6명이 죽어요. 이 사람을 구하려고. 아, 맞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군인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죽어든 반드시 뼈다구로도 찾아서 그 나라 갖다 묻어요. 우리나라 38선 근처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유해발굴단이 있습니다. 그걸 막 해가지고 보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틀려요. 뼈도 틀리고 다 틀리답니다. 근데 그 뼈다구 한 개라도, 이빨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아주 특별 전용기를 태워서 딱 가져갑니다. 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보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포기치 않으리라. 임마누엘의 믿음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어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본체 영광이세요. 본체 영광.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보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시브리 1장 3절에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신학이 교리가 신조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십니다. 그 영은 하늘이고요. 이게 이제 3,000층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그 본체로 오셨어요. 하나님 본체로 오셨기 영이세요. 그래서 성은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요, 상처가 나도 팔이 하나가 없어져도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 내 영이 변하는 거지 내 육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는 이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육은요, 우리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는 영이세요.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날 위해 대신 매맞았고, 날 위해 대신 가라앉고, 날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부유를, 육체의 부유를, 육체의 그 환경의 부유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예수의 그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신데, 영은 하늘입니다. 신들의 하늘 바깥에 있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우리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하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포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부르냐면,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요. 사랑하는 아들, 딸, 돈, 젊음, 건강 싹 놓고 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내 영혼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믿음뿐이 없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죽음을 부정하니까 사탄아! 아주 과감하게 물리쳐버리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신 길에 하늘에서 난동을 부린 마귀를 멸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예수는 상속을 하십니다. 오신 길에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근데 죽음을 맛봐야 돼요. 어떻게? 인류가 예수 죽음에 공헌을 해요. 공헌을 해요. 죽음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요. 인류가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움으로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는 한번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피를 보았다. 하나님의 피를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예수의 피는요, 죽음을 맛보실 수 있는, 인류의 죄가 그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공의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공의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들고 죄를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거지만, 그 한 사건 속에서 예수는 인류가 예수에게 죽음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하늘의 난동 부린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상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비로소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인류에게 그 피와 그 이름과 그 공로를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서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피로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도, 선물로 주시는 것도 예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큰 공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인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십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일에 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육체 있는 동안에 육체가 꺼지기 전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피는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할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와 그 짐승의 피는요, 물이에요, 물. 마치 이걸 보면서 고로쇠나무 껍데기를 싹 벗겨놓고 호수를 딱 꽂아놓으면 거기서 물이 콜콜콜 나옵니다. 그거 뭐 한 병, 2리터짜리 한 병이 뭐 얼마? 뭐 이렇게 팔아먹더라고요. 우리 인류의 사람과 동물의 피는 영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만약에 우리 피가 영이라면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 없죠. 동물의 피로도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물입니다. 이것으로는 죄를 속할 수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직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보았고 그 피로 대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되어버리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는 뱀이 달려 있습니다. 뱀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물론 요즘에 참 희한한 사람들, 뱀을 막 목에다 걸고 다니고 막 들고 다니고 집에서 막 기르는데요. 어우, 막 한 3m 되는 것도 집에서, 그리고 잘못하면 애한 강아지 고양이 다 잡아먹거든. 그거 뱀은 저주받은 자고 세상이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뱀은 짐승이었었어요. 짐승은 다리가 있다고요. 근데 저주받아 배로 다닙니다. 뱀도 마귀에게 속아요. 뱀도 마귀에게 속는다. 여러분도 우리도 뱀처럼 마귀에게 속으면 저주받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뱀은요,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한번 저주를 받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근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므로 인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재무독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 중에 저주,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십니다. 예수는 아주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 그러면 아주 잔인하고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그 집안 내에서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야반도주할 정도로 그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저주 중에 저주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전하고 제 십자가 지고 오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오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 공로를 믿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죠.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아무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요, 죄의 문제,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비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선한 일을 행하면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입산수도에서 뭐 하면 된다 그러고, 순 중에 한 명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한 사람이 가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중생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지옥 보냈다. 그리고 자기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 가버렸어요. 하고 지옥 가버렸어요. 십자가의 도가요, 그거 외에는 십자가를 믿으라는 성경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잘못 착각해 십자가만 생각하지,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능력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부끄러운 길을 택합니다. 태어날 때도 마가권에 태어납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존재합니다.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음부에서 마귀를 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는 계획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영광이요 존귀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문입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열어 제쳐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거 보면 꼭 성경책을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우니까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앞으로 가다가 누가 오면은 교회 안 가는 척하면 지나가요. 그럼 그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다시 와도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봤어요. 십자가의 도로 용서와 구원받음이 십자가의 도 안에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안에만 죄 용서와 구원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안에만 죄 용서와 구원이 들어있다. 그 안에만 죄 용서와 구원, 곧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생명이고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지금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에도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곳으로 내몰아 붙이십니다. 마치 신광야로 내몰으세요. 너 구원받았지? 진젠돌프라는 예전에 백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만 딱 넘치면 즉시 선교사로 보내버립니다. 너 신발 신었지? 예. 옷 입었지? 예. 선교사로 가라. 제가 존경하는 바울선교회 이동희 목사님, 그 딸 시집 보내는 걸 보고서요, 그때 당시에는 막 웃으면서 막 그랬지만 얼마나 그 내용이 감격인지 모릅니다. 사위이 될 사람이 왔어요. 면접을, 쉽게 말하면 면접이라고 그러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남자가 목사님 따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 얘기하러 온 거야. 왔는데 그러더니 딱 보더니 그 얘기하니까 자네 선교사로 갈라는가? 예. 결혼해.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 딸은요, 전주시향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전주의 그 시향에 바이올린 치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로 저기를 갔네. 선교사를 갔네. 그때 이 편지 쓰거나 많이 참 웃었지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닭똥구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닭 알라는 거 그거 받아보는 재미가 그렇게 솔솔하대.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안 하고 지금 그것만 하고 있대. 여러분과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한번 PPT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가지를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딱 건너게 한다고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기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첫 번째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시험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를 원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고 어떤 때는 배고프고 곤란하게 하고 너로 알지 못하는 네 열조도 먹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한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도라는 부끄러운 배를 타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그 배를 타고 있다고요. 세상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요, 이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귀인데 많은 이들은 이것을 부정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감감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요, 십자가에 달린 자입니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PPT 한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죽었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사는 자? 예수와 함께 사는 자예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버려.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